한 주간 동안 참 험한 세상 또 삶의 여러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 또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의 목적이 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이 고단하고 삶이 기진하고 그래서 예배할 마음과 힘이 안 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과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나고 주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목적이라면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냥 믿는다는 말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겠어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막 그 험난한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했어요.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그냥 쉽게, 하지만 경사가 진 게 아니라 완만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내리막길의 끝이 여러분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믿음, 내 신앙, 내 구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불순종한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간절함으로 회개해서 다시 바른 길로 와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왜 나오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린 굳이 안 와도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께만 우리 받을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죄 사함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 사함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 내가 회개할 때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이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데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죠? 경찰차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떳떳하게 경찰서 앞을 못 지나가요. 파출소 앞을 못 지나가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두근두근 되죠. 왜 그래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불안해요. 죄인은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아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그래,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위로, 여러분, 죄가 해결이 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너무 죄에 굳어져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는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만 구하면, 여러분, 그 믿음, 아무리 하나님이 뭘 채워주셔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검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내가 알아채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아주 안타까워하십니다.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딱 봐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를 들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많은 권능,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만 보고 권능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두 도시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 우리가 벳세다는 좀 들어봤지만 고라신은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처음 나오는 지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성읍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하시기를 너희 성읍은 두로와 시돈이 심판당한 것보다 더 당할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지명입니다. 이방의 죄악 도성이에요. 죄가 많았던 도시예요. 심판당했어요. 하지만 이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곳은 구약의 심판 도시보다 더 크게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다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회개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그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죄 사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더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심판받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좀 뒤로 가보면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도, 군병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모욕했더라도,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죄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고단함, 그 고단함이 자기에게 자랑이 됐어요. 의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탄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가버나움은 예수님 기적의 핵심 도시예요. 앞서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나왔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도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비교하는 구약의 지명 소돔을 말하십니다. 소돔성.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떻게 심판당했죠?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돔이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오래 해야 될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에도 물고기를 담아야 될 정도의 기적을 봤는데 가장 먼저 반응이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만선의 기쁨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영적인 그 능력 권위를 볼 때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불안하고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보다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만족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런 설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에도 복이 되는 말씀을 찾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면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그 권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권능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추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춰내십니다. 그 뒤에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내가 했던 말, 내 행동, 생각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결산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해결돼야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과일 한 박스, 그 밑에 썩은 과일이 많이 있을 때 아무리 위에 성한 거를 집어넣어도 금방 다 썩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축복을 아무리 해주셔봐야 그 축복 다 죄에 사용합니다.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또 깨달음을 얻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그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런 중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스스로 똑똑한 사람, 지혜 있고 슬기 있다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구원이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입니다. 귀를 닫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대요.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27절 상반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꼭 받아야 될 거,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아야죠. 구원.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뜻 따르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어도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그 생각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을 소망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막 구원에만 매달려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원의 바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바른 길.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아요. 구원의 길은 험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근처에 가까운 그 산에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갑자기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오랜만이 언제 이후인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 가는 것처럼, 제가 뭐 가는 산이라고는 여기 뭐 근처 안산, 또 저희 고향 서산 뭐 이런 데만 갔죠. 산은 가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갔어요. 근데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고 산세도 그렇게 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은 갔어요. 끝까지 올라가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했는데 또 아빠가 체면이 있죠.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중간마다 쉴 곳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가다가 쉬고 또 중턱 올라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그래서 끝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마치 높은 산을 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에 정상 못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쉬었다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험난한 삶을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쉬셔야 돼요. 근데 진정한 쉼이라는 게 몸만 쉬는 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놔야 쉬는 건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짐이 죄악의 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는 건 죄악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이 죄악의 짐 누구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놓지 않고 더 짐만 쌓여가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등에 짊어진 거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이게 죄예요. 왕을 만나니까 이게 벗어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내 죄악의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쉼이에요. 또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율법의 짐도 내려놓고, 또 누구나 있는 삶의 고단함, 염려, 근심, 걱정의 짐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자에게 평안과 위로, 또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님이 또 뭘 하나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거 갖고 가야 돼요. 마지막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뭘 짐을 하나 또 주시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그 짐승을 주인이 잘 부리기 위해서 이 등에다가 뭘 해놓는 장치예요. 이 짐승을 잘 주인이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등에 멍에가 있어요.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삶의 멍에. 그러니까 짐이죠. 짐이 다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멍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모든 멍에를 다 풀어 헤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매라. 아무것도 없으면 뭐든지 멍에를 매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뭔가 했더니 십자가예요. 주님, 오히려 내가 오늘 내려놓은 것보다 십자가가 더 무거운데 왜 그걸 나에게 주십니까? 그때는 주님이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어디십니까 했더니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어디서든지 전화가 왔어요. 예, 누구시죠? 모르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동에서 딱 한 분,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해서 추첨을 해서 상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스팸이 아니고 진짜. 상금이 얼마인데요? 얼마 정도 할까 하다가 10억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좋죠? 갔어요. 동전이 아니고 지폐로 이렇게 10,000원권이나 이렇게 했어요.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만 안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죠. 무겁다고 안 가져오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무거운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가져옵니다. 가볍다고 말해요. 십자가는 쉽다? 어려운 줄 알았더니 쉬운 거래요. 왜? 십자가는 멍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축의 멍에와 이스라엘은 달라요. 우리는 소에다가 멍에를 얹어놓고 주인이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2마리가 멍에를 지는 거예요. 보통은 어미와 새끼 소가 멍에를 지고 가요. 힘을 받는 건 어미소예요. 새끼는 그 방향만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만 맞춰주는 거예요. 힘은 한쪽에 다 들어가고 한쪽은 방향만 맞춰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무게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동행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누가 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믿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있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어떻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지, 정말 그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기적만 바라고 또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서 또 즐겁게 살다가 다시 또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책망들을 만한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쉼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